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죠. 누가 맞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내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등등의 일들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두 직원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공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의 차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승진의 기회를 잃었고 팀 전체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했겠지만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고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소송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송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지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바울은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성도의 정체성을 먼저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은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앞의 갈등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도의 삶을 말할 때 항상 정체성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돈이 우선되고 자존심이 우선되고 내 권리가 우선될 뿐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확고히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갈등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조차도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들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서로 고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행동은 그들 안에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허물을 인정하느니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죠. 세상은 말합니다. 손해보면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쉽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어떤가 라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 순간 졌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서로 싸우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죠.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관계를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가장 지키려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서로를 속였습니다. 알고 있듯이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이전과 지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불의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된 것이죠. 둘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셋째,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변화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변화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변화되었기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겠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속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지적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울러 나의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우선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세상 법정까지 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은 먼저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금의 호흡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어떤 누리고 있는 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호흡이 참된 의미를 가짐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